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지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막았는데 왜 너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쭉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실은 설교하는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은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그 제사는 형식에 그치고 마는 그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왜 스데반은 이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점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스데반은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절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17절은 때가 가까움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에.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예,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내셨지요.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흉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야곱의 70명 가족이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정말 풍족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의 70명 가족이 민족을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맞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400년이나 걸렸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이 놀라운 과정 속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신 게 없는데
하나님은 오랜 과정이 걸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꾸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보십시다. 38절, 3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길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광야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면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광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찬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향해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하루하루 삶을 이동해 나아가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삶을 살 때 먹을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는 것, 또한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광야를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리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오히려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때를 동경합니다. 그때 주인의 부엌에서 우리가 만난 것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그리운 마음 자꾸 먹게 되고요. 결국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지요. 애굽의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 과거를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교회에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돌아보는 마음, 뒤돌아보면서 애굽의 삶을 자꾸 좋게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뒤돌아보는 마음을 정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때로는 잘라버려야 되고,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뒤돌아보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뒤돌아보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 뒤돌아보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도 더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너희들이 그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즉 때가 가까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삶 가져서는 안 되지요. 천국까지 가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에 나아갑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뒤돌아보지 않냐고 건너가자고 서로 다짐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함께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잃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올곧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